찬송가 3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환한 생명길 참 복의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 혹은 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낸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앞선 18장에서 베드로가 물은 그 용서에 대한 7번까지 용서합니까? 이른 것이 7번까지도 한 거다라는 그런 말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 19장 1절 보니까 갈릴리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을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또 지나지 않고 유대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유대 땅에 들어왔고 이제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병을 또 고쳐주시는 치유사역도 하시죠. 자, 그런 무리와 더불어 예수님을 맞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좀 일관된 인물 묘사라고 할까요? 그걸 감안할 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의 등장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3절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라도 합당하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당시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갖는, 그러니까 취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의 표현에서도 사람이 즉 남편이 아내를 또 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한 그게 옳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좀 다소 민감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좀 가르치시는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좀 보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건너뛸까? 다루지 말고 그냥 13절부터 보는 걸로 할까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쭉쭉쭉 이어서 보고 있고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이거는 듣기 싫다 민감하다고 건너뛰고 그런 것은 아니라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는 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과거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의 어떤 문란한 결혼 문제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걸 말하면서 이제 참수당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비슷한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앞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가면은 5장 31절 32절에서 그런 어떤 간음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때 간음과 이혼을 연결해서 유대교의 어떠한 전통적인 입장 그것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혼 증서에 대한 이 모세의 명령, 율법을 조금 자기 편의대로 좀 확장해서 해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어떤 수많은 명분을 자기들이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한 학파도 있는데 그보다는 사실 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명분이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나는데요.
좀 다시 말하자면 남자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혼을 쉽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모세율법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아직 논쟁이 있긴 하지만 유대 전통에서 봤을 때는 이혼 자체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럼 이혼에 합당한 명분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이미 가르치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깊은 논쟁으로 바리새인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창세기, 그 창세 태고적 하나님의 창조 사역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말씀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5절에 보니까 각주로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연합의 신비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 외울 정도였죠. 그런 본심이 뒤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들이 인용한 말씀이 인간의 타락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제 반문하고 싶었을 텐데 이제 그게 본심이 뒤에서 드러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원하는 그들의 대답은 그 말씀에서 유도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혼의 신성함. 따라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결혼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파기하는 죄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어떤 합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조금 원론적이고 캐캐묵은 것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도 다 아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건 너무 이론적인데요. 너무 교과서적이고 다른 명분 뭐 없습니까? 모세의 이혼 규정은 한참 이후 본질상 타락한 인간에게 허용하신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뭐 이론적인 거 다 아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려고 이들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끌고 와서 반문해요. 7절.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신명기 24장 1절에 4절 말씀을 가지고 오죠. 거기도 아마 각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24장 1절에 4절 말씀에서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혼뿐만 아니라 합당한 이혼과 그것을 보증하는 증서가 있으면 재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제 금하는 것은 이혼한 여인이 그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하는 것만 금하고 있지 이혼과 재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응답. 예수님도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결혼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위반한 게 될까?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허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때문일 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이혼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을 두어서 예외 조항을 두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예외적 허용 이유를 8절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신명기 율법은 그 당시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완악한 이전 개혁 한글에서는 아마 강팍한 뭐 그런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광야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 지킨다는 건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법을 어겼을 때 법을 어긴 처벌도 있지만 그것을 수습할 방안으로 다양한 예외 조항을 함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온갖 탐심 때문에 결혼의 숭고함을 지킬 실력이 없어서 이혼하는 그 자들에게
그것을 수습할 방안을 열어준 것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예외 조항인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이 법을 허용한 목적이 이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이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혼 허용 규정이 있다고 해서 결혼에 순고한 목적도 폐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 규정은 마음껏 이혼해라, 마음껏 이걸 써서 마음껏 이혼해라, 그걸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거기까지 가지 말아라 라는 경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새 나라예요. 그렇다면 새 나라에서 새 질서는 회복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 이루는 연합의 신비였으니까 가정이고 결혼이 될 수 있겠죠. 태고적 숭고한 하나님의 법칙,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 이루게 되는 그 연합의 신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결혼의 숭고함을 믿는다면 사람이 자기의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그것을 나누어 버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앞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데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안 됩니다. 아내의 음행이 밝혀지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역시나 당시 남성 중심 문화였기 때문에 남성이 음행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여성이 음행했다라는 그런 이제 좀 아내가 음행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적인 부도덕, 간음, 음행, 이것은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파기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더는 결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로도 이혼 안 되고요. 이혼한 후에 재혼도 안 되고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음행한 이유라는 예외 규정도 사실은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부부간의 정결 지키고 온전한 연합을 위해 힘쓰도록 더 그렇게 하는 힘이 되는 그 말씀이지 그 반대로 함께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고 싶으니까 음행해서 결혼을 파기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합당한 이혼의 명분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주셨고 좀 이혼에 관대했던 당시 문화, 이혼의 허용 범위와 명분을 최대한 확장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하는데 바리새인이 물러가고 제자들이 반응한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좀 황당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결혼의 규정이 엄격한데요. 그럼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요. 10절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제자들의 철없는 질문이랄까요? 이런 질문에도 예수님은 잘 대답해 주시는데 11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할지니라. 자,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이 던진 질문을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건 아무나 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설명이 이것을 또 지지해 주는데요. 사실 오늘날처럼 개인의 어떤 선호, 상황에 따라 독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엄격한 기준 몇 가지를 제안하시면서 말씀하세요. 12절에 선천적 고자, 후천적 고자,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고자가 된 경우. 처음 두 경우는 선천적, 후천적은 좀 의학적으로 판명된 장애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마지막은 어때요? 천국을 위한 독신의 그 결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혼을 허무하거나 결혼할 의지가 없어서 독신을 남는 것이 아니라 독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 경우,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해라, 이혼 안 된다, 뭐 어째라 저째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 백성이 그 소명에 따른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생각, 욕심을 위해서 삶을 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물었고 자연스럽게 이혼, 결혼, 독신과 연결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비단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직장이든 사람을 만나든 교회 일이든 가정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는 선택을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결혼, 이혼 등등에 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더 신중하게 또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하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원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첫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아나갑니다. 주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바리새인들은 또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그 이혼에 대해 공격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이익 등을 이용해 여러 명분을 만들어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 아름다운 연합을 사람이 갈라설 수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으로 놓았던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결혼도 중요하고 독신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만의 욕심을 위해 결혼, 독신, 이혼 등등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에서 결혼과 이혼에서 언급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삶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라 깨달아 그 뜻대로 선택하여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자들에게 선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